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죠. 큰아들이 자녀가 없으면 둘째나 셋째 아들 중에 자녀들을 입양시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호적에 올리죠. 그래서 양자가 되면 그 집안의 장자가 되고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윤항기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가 은퇴했죠. 나는 뭐라 그랬어요? 행복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일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 이렇게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 승리가 있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자다. 행복하지 못하다고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지고 밤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합니까? 일부러 대답할 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춤을 추러 다닙니다. 행복할까요? 또 요즘에 뭐 연예인들 중에 마약을 했다. 연예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되면 그 마약을 사용한 주사기가 막 여기저기 강남에 가면 나 뒹군다 그래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약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람만 불어도요, 이 살이 전기톱으로 막 슥슥 자르는 것처럼 아프답니다. 그래서 또 마약을 하고 마약이 떨어지면 또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어머니가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도닥도닥 아이고 얘야 어떡하냐. 근데 너무 아파서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죠. 또 많이 막 토해가지고 심지어는 이빨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할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거 하면 자기도 과거에 좀 해봤는데 이거 하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약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뿐입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 것인가? 또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걸 찾아다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가 아니라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할렐루야.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난 10월 24일인가요? 저 속초 쪽으로 북한에서 목선 하나가 내려왔는데 4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귀순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귀순했느냐? 첫 마디가 뭔가 하면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맞습니다. 북쪽에는 군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리고 군시 단위로 수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북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아침들 다 드셨지요? 바빠서 못 드신 분 말고 예? 뭐 먹을 걸 뭘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메뉴를 바꿔가면서 먹을까 우린 그러잖아요. 응? 똑같은 메뉴 몇 번 들어오면 아이고 다른 것 좀 먹자 할 만큼 우리는 풍족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분이 시골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앤소니 핸더슨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대통령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 나 대통령이야. 뭘로 증명할 겁니까? 꺼내가지고 보니까 대통령 증명서는 없고 운전면허증밖에 없더래요.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 보니까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요. 신용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안 됐어요. 대통령 아니신가 보네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난감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 맞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선글라스를 낀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와서 다 호위하고 그 까만 승용차가 쫙 들어와서 모시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가 하는 말이 대통령 맞나 보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가? 누가 봐도 인정해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방황하게 되어 불행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머슴처럼 살아요. 종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천국이 소망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나에겐 그것이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깨닫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 아기가 자기 부모님을 분명히 알 수 없어도 시간이 되면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증명서가 없어도 증거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믿음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14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은 곧 누구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여러분, 종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열심히 일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혼날까 봐. 대부분 그겁니다. 그래서 종은 잘못하면 주인이 때리기도 하고 팔아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 율법을 지키면 내가 천국 간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지옥이다. 이런 종의 모습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부를 때 친밀하게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좀 거리감이 있죠. 예? 며느리들이 시아버님을 부를 때 아버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조금 친밀한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 또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도 하지만 정말 친밀한 관계에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정말 아버지에게 더 친밀한 호칭은 뭡니까?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보셨어요? 옛날 분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죠? 네? 근데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한 60세 됐는데 아버지가 한 90세 된 분한테 아빠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마음에 아주 사랑스럽고 좋은 거죠. 이 아빠라는 말은 아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자매는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면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도 보니까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좀 독특하다. 근데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지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저도 딸이 둘이지만 우리 딸들이 저를 부를 때 아버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아빠, 그 다음에 식사하세요. 또 어디 갑시다. 그냥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제 방에도 마음껏 출입하고 뭐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주 친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어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소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10대에는 과자만 주면 마음이 움직인다. 과자에 움직이고 20대는 연인에 움직인다. 사랑하고 예쁜 총각 처녀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30대가 되면 쾌락에 움직이고 40대는 야심에 움직이고 50대는 탐욕에 움직인다.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면 아, 이제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명예도 가져야지.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명예도 좀 가져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욕심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배 생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의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못났든지 잘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 소녀가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피아노를 잘 쳐요. 천재성이 있어요. 근데 이 소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더 큰 감동이 뭔가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소녀를 고아원에서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입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녀로 삼고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감동이죠. 여러분, 양자로 삼는 데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부모님 된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잘생겨서입니까? 마음씨가 좋아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이고, 성격 대단하다. 그런 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다 이렇고 저렇고 못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가 되면 법적인 권세를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그런 고난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 뭐가 됐다고요? 상속자. 그래서 18절에 선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 있는 고난과 수고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거 있지요? 대답해 보세요. 예? 땅을 받은 사람 있죠, 땅. 예? 그렇죠? 또 건물을 받은 분도 있죠? 아니면 돈으로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요 아무것도 없고 이 몸만 받았습니다. 끄덕끄덕 많지요? 네, 여러분, 이 땅에 땅이나 건물이나 재물이나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살 수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도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 손으로 지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영광,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당장 금덩어리가 필요하지 하늘나라 상속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표정 보니까 대부분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훗날에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게 되면 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이야, 이렇게 새롭게 다음 날에 또 놀라고 또 놀라고 감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화로운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짐작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이 안 되니까 표정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거짓골을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집에 저 머슴 하나로 나를 좀 채용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이라고는 할 수도 없고 그저 머슴이 돼서 먹고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나도 머슴이라도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염치도 좋지요. 자기가 뭘 잘한 게 있다고 금이 한 양이나 했습니까? 앉아가지고 또 덥석덥석 잘도 먹습니다. 그게 누구 모습일까요? 누구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보면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또 더 많은 것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로서 적자로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려라.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베 시장의 서자였어요.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 딸들과 함께 자라는데 구박덩어리가 됐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거죠. 어린아이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그냥 골목에 나가서 구덩이에 혼자 앉아있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뭔가? 너무 불행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전도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쫓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첩의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첩의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족쇄였습니다. 나는 평생 불행하게 살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잘못된 족쇄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못났고,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나는 이래서 실패했고, 실패했으니까 불행해야 되고, 그런 족쇄가 있다면 풀어내야 됩니다. 전도하는 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물론이지요. 첩의 아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그 마음의 족쇄를 다 끊어내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일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다 끊어내세요. 끊어내세요. 예? 여러분 텔레비전에 오은영 박사라고 나오죠? 제가
우연히 봤는데 박노식이라고 하는 배우의 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고 바쁘고 어머니도 바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 너무 외롭게 자랐답니다. 결혼한 다음에 부인을 1초라도 놓아주질 않아요.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네? 거실에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것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거실에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부인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딱 진단을 해보니까 어릴 때 너무 외로웠어요. 그걸 못 끊어내가지고 나이가 지금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과거에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친구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 이 말은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집으로 데려다 놔라. 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교회에서 머슴처럼 지내면 안 돼요. 따라 봅시다. 머슴이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머슴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무슨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 내가 뭐 머슴이야, 왜 나만 시켜? 이게 머슴 의식입니다. 근데 주인은,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꼼꼼하게 찾아서 일을 합니다. 또 손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러 갑니다. 손님이에요. 손님. 항상 손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오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형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이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 자유로움을 누리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땅에서 돈벌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바빠서 안 돼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물질의 복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같이 함께 나와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